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또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나이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 같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바천이 예물과 말씀을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 호흡도 내 걸음걸이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분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모든 말과 뜻과 하나님 이들의 정성 어린 예물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주 예물 감사 예물 우리 또 드림센터를 드리는 간절한 또 감사의 건축원금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힘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이때가 믿음으로 살 때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입을 크게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몸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모임에 가면은 성경 공부도 없고 수당 모임도 가면은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걸 하죠.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건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브레이크 하는 거야. 자, 깨져야 그 속에 틈이 있고 틈이 있어야 뭔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확
열려야 됩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지 그 말씀 들어갈 공간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호성희 목사님들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서로를 한번 격려해 봅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네요. 비웃는 게 아니라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쁘다는 거죠. 잘못 들으면 또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네. 오늘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안병현 선생님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모습, 옷 입은 모습을 봤는데 오늘 치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티네이저 같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스브레이크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함을 받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정말 여기시면서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참 금요일과 오늘 말씀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여러분 말씀을 지혜로 잘 받아가지고 지혜로 받고 영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좀 파장이 일어나고 스트롱홀드 견고한 성이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확연한 봄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 뒤에서 오는 이 햇빛이 너무 이뻐요. 얼마 전에 우리 상희자매님이 이 스탠글라스 나오는 그 햇빛에서 사진을 탁 찍었는데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작품이 나왔는데 왜 뒷자리에 앉아 두 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맨 앞자리에 오세요. 빨리 지금 오세요. 생각났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빛은 아름다우고 하나님 이런 사계들 중에서 이 스프링, 이 봄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봄철을 맞이해서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해도 지난 해가 아니라 우리 2월달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막 그냥 도로가 파이고 여러 가지 공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인판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컨스트럭션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까지 괜찮은데 조금 가다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요. 디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미국 이제 한 몇 년 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3일 만에 우리 괜히 머시라고 이제 랭귀 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미국은 3일 만에.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한번 갔어요.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알려고 딱 갔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운전하고 딱 투어트라고 거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디토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로는 막혀 있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헤매고 갔는데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디토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오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갔더니 데드엔드.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길에서 내가 왜 죽어? 아니 여러분들 정말 이게 미국 처음 와서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디지 갈지 모르겠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잘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디토가 있어요. 돌아가래요. 돌아가려 갔는데 길을 헤매요. 갔더니 데드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데는요 절벽으로 클리프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야 하는 길이 생기고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들 나는 미국 가면 잘 풀릴 거야. 그렇죠? 남들 미국 가면 고생한다 그러는데 우리 가정은 do it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와서 마음대로 됩니까? 영주권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관공서 하나 가도요, 오피스 하나 가도요. 한국 가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한국에서는 큰 소리 치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안 되고 되는데 미국은 하나 서류 하나 하는데도 며칠 기다려야 돼. 며칠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코로나 같은 이 시절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머스트 가까이 왔네 하고
데스티네이션 딱 정해놓고 갔는데 세상에 코로나는 디토가 생겨버렸어요. 돌아만 갈 줄 알았는데 좀 기다렸는데 여기서 또 방향 감각 잘못 잡으시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데드엔드로 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이런 미국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그리고 또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와,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리고를 대파하고 나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막 온 지역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소문은, 여호수아 장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은 존재가 부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문제 없어 쭉쭉 가다고 생각했어요. 승승장구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본문 읽었지만 아주 조그만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아이성 앞에서, 이름도 아이성이야, 아이 같은 성이야, 그들은 대패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흐물흐물 다, 이게 뭐냐면 주저앉을 것만큼 긴장이 다 풀려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잠깐 먹어서 죄송한데, 우리 정광 의원님이 지금 불이 났잖아. 아파트가요. 지금 호텔에 계시는데 이거 계획이 없었단 말이야. 인생이 디토우잖아요. 그런데 미리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 합력하여 디토가 변해서 가장 빠른 베스트웨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디토야. 이거 웬 고생이야, 웬 고생이야. 생각지 않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집안의 문제가 터지고, 전혀 문제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에서 자식 간의 문제가 터지고, 파이낸스의 문제가 터지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터지고, 잡에서 레이오프 당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수렁에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오늘 그 해결점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다. 디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조금 안다고 잘난 척하다가 다시 미국 살다 보는 거 알잖아요. 계속 사인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못 보고, 그 사인판 안 보고 딴 거 가다가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데드엔드 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원하지 않은 디토가 생겼을 때 그냥 사인판 보고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내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습관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아니 정말 에브리데이 여러분 답 주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금요일 메시지 듣고 여러분 답을 못 얻었다면 오늘 말씀과 답을 얻어요.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막힌 성이 있을까? 큰 게 아니야. 근데 보면 아이성 작은 거야. 이 작은 거 하나가 나를 발목 잡아버려. 죽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훈련 받았어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그게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생각 하나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하면 인생이 그냥 모양 그대로 갈거나 더 월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가? 첫째로 보면 여러분 섬세한 영적인,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인스펙션을 표현할게요. 체크란 말 되지만, 자, 체크란 단어보다도 인스펙션 단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라이프와 신앙을 인스펙션 하십시오. 여러분 집 사고 팔 때에 인스펙션이 나오는데 좋은 인스펙션이 나와야 돼요. 대개 보면요, 여러분 차를 사거나 뭐를 살 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사고 난 다음에 뒷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 터지잖아.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그렇잖아요? 싹 감춰놓을 수 있잖아요. 싹, 그죠? 단순한 체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전문가의 눈으로 가지고 영적인 점검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된 굴뚝에 연기 나랴. 분명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던 원인,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 디토가 그냥 나온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인스펙션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심이라는 거죠. 방심. 이들은 너무 큰 승리 후에 승리감에 도취하여 아주 영적인 허점을, 아주 비트윈 조그만 거죠. 틈을 보이게 말았어요. 여러분, 큰 승리한 사람들이 위험할 때가 뭐냐면은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요, 정말 어려울 때는 부부도 막 하나가 돼요. 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보면요, 진짜 핍박, persecution, 정말 핍박이 오면요, 교회가 정신 차려요. 근데 뭔지 아세요? 조금 괜찮아질 때, 이제 코로나 지나가네, 이제 살만하네. 바로 그 승리 뒤에 엄청난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방심하게 돼요. 방심.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승리 뒤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우리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에 금요일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금요일마다 한두 명 이상들이 천국 경험하고 와요. 천국을 봐요. 놀라운 간증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심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신령한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체험은 다 흘러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방심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보면은요, 항상 방심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제가 예를 들면 선교예요. 선교 가서 미션 가가지고요, 꼭 트러블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근데 그때가 다 언제냐면요, 선교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마일리지 꿈이나 마을에서요, 선교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막 게임도 하고 막 우리 막,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헉헉거리더니 한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선교 갖고 너무 해피하게 다 끝냈는데, 비행기 타러 가다가 차 안에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제가 확 발생해 버려요. 우리 멕시코 갔을 텐데요, 한 전도사님인데 선교 끝나고 마지막 다 저녁 먹고 들뜬 기분에 기분 좋아가지고 마을 한 바퀴 다 같이 돌다가 동네 한 바퀴 딱 돌다가 그냥 쉬하러 갔는데 대대인들 만났는데, 쉬하러 갔는데 깜깜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쉬하다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건물 공사하다 많은 곳인데, 높은 곳인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 기게. 그래가 기부스하고 들어오고, 마지막 날에 항상 다 승리를 이룬 다음에 우리가 이제 됐다는 그 순간에 사단이 뒷목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집회가 그네 충만한 다음에 집에 가다가 막 또 싸우는 거야. 갑자기 항상 은혜의 소식이 흘러나오면 꼭 한두 건씩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사단이.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 측면의 빈틈, 방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빈틈을 보면, 나는 기도를 놓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오늘 사람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딱 왔더니 그
그 스파이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 정탐 보고를 듣고 원래 오리지널 어떻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들의 보고는 팩트예요. 갔더니 아이성, 너무 조그맣니다. 그리고 3천 명만 가면 될 정도로 아주 연약합니다. 이건 팩트고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팩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프루프가 있어야 돼. 오케이? 가자. You must go. 또는 하나님이 no, yes, no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커맨더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보기에 팩트가 너무나도 어때요? 이건 기정사실이야. 야, 이거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그냥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속거나 후회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결단했어요. 야, 그거 괜찮아. 누군가의 말만 듣고 또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 제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새 차 구입했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 컬러가 내 눈에 파란 색깔 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와, 요즘 가는 곳마다 블루 컬러가 너무 잘.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는 우리 이무지 사님이 이렇게 차를 골라주셨을 때 블루 컬러 할 때 오케이, 블루 컬러? 괜찮지. 근데 가서 목사님 당황하지 마세요. 딱 보여주는데 First Insight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멋있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가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여기 신분 문제로 고통당하면 많은데 제가 신분 문제로 얼마나 저도 조금은 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뭐든지 한 번은 되는 게 없어요. 방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뭐 당연히 서류도 된 거니까 방심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날짜를 잘못 볼지 어떻게 알아? 저는요, 서류 해가지고 한 번에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인생에 항상 뭐 하나 빠뜨려요. 시민권도요, 안 될 게 아니었는데 갔더니 또 하나 못 빠뜨렸어. 그 여행 기록을 개수를 세야 되는데 뭐 그거 뭐 중요하겠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딱 덜미를 잡혀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게 아무것인지 알았어요. 팩트만 가진 거야. 팩트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거라도 어때요? 엎드리고 뭐예요? 물어봤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블레셋 꾼이 쳐들어와서도 어때요? 묻고 또 묻고. 지금 여러분이 실망하고 후회하는 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탓할 거 없다니까요. 교회 탓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검증, 프루프. 다윗에게 가라. 이 전쟁은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얘기 안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다 돌아보세요. 뭐 너무 많은 게 있죠. 너무 많은. 여러분, 기도는 쉬워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요즘에 사무엘의 말이 늘 가슴에 새겨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쉬는 죄는 약간의 죄가 아니고 약간이 아니에요. 약간의 틈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honestly 그냥 다이렉트 얘기할게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다루실 것입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는 것 같죠? 보세요. 어느 날 원데이 하나님이 딱 점을 찍어줘요. 네가 기도 없이 네 인생 필 것 같느냐? 이제 하나님께 진짜 닐 다운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딱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난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냥 옷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님들, 아내 기도만 믿고 기도 안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는 각자가 해야 돼. 아멘? 기도는 각자가 해야 돼. 정원 윤희는 같이 기도 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내 기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되게 우리는 뭐야? 큰일이 있으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에브리띵에 모든 케이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래. 제가 다 실패할 때는요, 왜 이거 기도 안 했지 진짜? 그냥 막 정신없이 한개 끌려가는 거에 그냥 가버려 버렸어. 그냥 그것이 항상 덜미를 잡고 1년, 2년, 10년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앨리스 일주일 이상 금식하란 말이에요. 패스팅 해야 돼. 유언전서 2번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용기가 있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을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런데 이 기도를 놓친 이유가 하나 뭐냐면 딴 것이 아니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놓친 이유가 자만했습니다. 자만했어요. 참 자만이란 말, 한국말은 다양하죠. 교만, arrogant, 교만, pride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백성들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옵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와, 마이너리티 조금이니까 그렇게 힘 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만할 때 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입니다. 마음의 교만.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늘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교만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좋아, 착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만은 다 마음에 싹. 아이라도 교만함이 있는 아이도 있어. 아이들도. 근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응?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뭐예요?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게임 머신 중에서 두더지라고 알죠? 두더지가 톡톡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방망이로 딱 치잖아요. 우리 모습 같아. 조금 괜찮으면 그냥 튀어올라. 그럼 하나님 어때요? 교만하면 낮아져라고 빵빵 하나님 때려주는 거죠. 어디서 그냥 사랑하니까 치시죠. 그것도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영예가 간다. 다음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 여리고성 대파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뭔가 괜찮아지니까, 여러분들 자 보면 역시 방심이죠.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할 때 사탄은 딱 잡아요.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하죠. 근데 이상한 원하지 않은 실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교만을 들추어낼 때가 있어요. 다루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을 둘러보지 못했어요. 자, 오늘 이 패배의 원인이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패배의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잘못, 환경. 근데 진짜 문제는 네가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겉에 있는 거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는 또 드러날 거야. 오늘 본문은 정확히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란 색깔 있죠? 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안에 이 문제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데요,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은 때로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마귀는 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이 다 승리했는데 마귀가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홀리니스를 잃어버리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범죄가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이 전쟁을 하려면은 여호수아는 또 다른 전투를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여리고성 물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진 사람 없지? 지금 좀 더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체크업한다는 건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녔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왜?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다시는 답이 있고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진짜 원인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언약을 어겼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과하지 않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터진 돈 문제, 사람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만 신경 쓰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어겼다. 너희를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작은 불순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작은 불순종 하나가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스트롱홀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웨이브가 간 데서 작은 불순종,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형을 만들어버려갖고 사슬처럼, 그래서 귀신이 자리 잡으면 그런 틈을 준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쉽게 말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 그죠? 그 어게인스트 하는 것. 쉽게 어떤 분들은요, 절대 시키는 건 안 해요. 꼭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알아요. 저 다 경험했어요. 저 혼자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잖아요. 주님이 얘기해. 그래, 알아.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너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권위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 만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저 기도 다 생활 다 해요. 저 하나님 1:1 관계 다 해요. 여호수아가 그런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에 1%의 한 가지에 내 전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심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은혜가 딱 터진 순간이 뭐냐면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지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생각의 차원일 수 있고 내 작은 에리티튜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간증하실 분도 그런 간증하겠지만 그 생각을
복종시킬 때, 내 생각과 이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 뭐예요? 그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선들을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핀 하나에 내 전심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1달러의 전심이 있어요. 여전도 회빈이 하는데 1달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1달 좀 높일까? 5달러?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생명을 거는. 근데 거기 안에 뭔가 전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막겠다면, 이렇게 이런 문제로 디토가 됐다면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자,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다시 언약의 매뉴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타이어가 또 플랫 됐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산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막 그냥 갑자기 너무 크게 나가고, 야 이거 펑커도 아니고 이게 맨 처음에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차는 잘 굴러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살펴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마치고 딱 나왔는데 바람이 빠져 있어요. 바람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오토바디에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한 이만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가지고 꺾여가지고 이제 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온 건데 얘 굴러가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상태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매뉴얼대로 어떻게 됩니까? 빼고 땜빵질하고 바람 넣어야 되잖아요. 번거롭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다시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하나님의 매뉴얼이 뭔지 보면은요. 자, 첫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돼요. 자, 회개의 기도.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 보면은 막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말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게 보면은 여호수아도 맨 처음에는 약간 원망이 들어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습니까? 막 그냥 너무 황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 뭐 내가 이해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만 스탑! 그만 원망해, 그만 사람 원망해, 그만 환경 탓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 길이 막혔는데 왜 막혔죠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무조건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 좀 열어줘달라고, 이 길 좀 열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죠? 주님, 내 안에 뭔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세요. 야, 그거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어. 핵심 문제를 다뤄줘야 돼.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다가 맨 처음 와이 하다가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신 차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유를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밀하게 부를 때 성령님이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이러면 은혜의 문이 막혔을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막고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예배가 뚫리는데 왜 나는 뭔가가 나를 막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때로는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sometimes 우리는 좀 신령한 은혜가 필요해요. 도대체 우리가 원인을 못 잡겠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금식하며 죄를 집어 나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는 이게 자기 문제인지 전혀 캐치 못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과 좀 신령한 체험 중에 뭐냐면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한 거 다 보면 목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빨리 목사님 말씀 듣고 미리 순종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 부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혹시 여러분들 길이 막힌 분들, 자 오늘 이 설교 이후로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인, 진짜 원인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 이 원인 제거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커뮤니티의 공동체를 더럽혀 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걸 느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뭔가 딱 막혔으면요, 저는 그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배가 뚫어지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찬양팀 먼저서 기도하는데 이 예배가 이게 안 뚫려. 기도가 10명 넘는데도 이 기도가 시원시원하게 안 돼요. 뭔가가 블락킹 돼 있는. 뚫어야 돼. 알게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의 기도와 회개는 다릅니다. 자, 지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 다 해결된지 알아요.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여호수아는 회개의 기도하고 원인을 알았어요. 근데 회개까지 가야 돼요. 회개는 뭐냐? 리턴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회개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의 행위와 너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너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그 자리예요. 회개 기도는 많이 해. 금요일 와서 회개 기도해. 근데 결코 돌아서지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아간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그 자리. 더 월스해지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를 제거, 리무브하는 거예요. 누르고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제비뽑기를 하나 하면서 아간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과감하게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 없대요. 그 근본적인 아간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인생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목사가 물가까지 인도할 수 있어도 물을 못 먹여요. 죄가 뭔지를 알긴 할 수 있어도 죄를 뽑아내고 해결하는 건 자신이.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된 말씀이고요. 자,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건데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지파를 모으고 트라이브 모였다가 패밀리 모였다가 나중에 남자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아간을 잡습니다. 자, 아간을 딱 뽑아내 가지고 자, 해결하는데 뭐예요?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아버리고. 자, 아간이 범한 그 죄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불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거는 빻아가지고 버려도 안 돼요. 흰놈의 골짜기는요, 소각장이에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죄 빻아가지고 버리잖아요. 또 어때요? 죄 생각나잖아요.
그 빠은 거 가져가다 또 형상 만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가잖아요. 죄인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 얘기 들어보면요, 또 어떻게 그 죄거리를 만들어내는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인간이 여러분들, 죄가, 이 죄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불사르기 전까지는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소멸해 버려야 돼요. 이 여러분 안에 이 악안을 완전히 불러 소멸되지 않으면 그것이 늘 나를 발목 잡아버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또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날 때, 그냥 죄진 건 이제 섭섭해하고 눈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진짜 불로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소멸돼 버려야 돼요. 야, 근데요, 그렇게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 몸을 입는 동안은요, 그것이 이런 거죠. 소멸됐다가도 사실 이렇게 마치 영화 보면 일어난 것처럼 날 가망성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뭐예요?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힘든 거. 건덕지 남겨두면 안 돼요. 집안에, 가정에, 교회에 죄의 근거 조금 남겨두면요, 마귀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언젠가 또 사용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요즘에 약간의 승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처럼 섰다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디토가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내 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일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음란일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미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상처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이 범하면 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거스리는 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수치가 와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간증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악을 범했다면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공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참소가 끊어져 버려요. 초대교회는 늘 이걸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도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해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막 은혜가 임하면은 죄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소멸돼 버려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몸된 재단에서 간증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어요.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공적 회개가 일어나면은요,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요, 만약 그 사람을 참소해요, 정죄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교회 하나님의 성자 이름과 교회 이름으로 제거해 줬는데 네가 뭐길래 정죄하고 네가 뭐길래 참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교회는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간 깨끗이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거 불살려 주십시오. 불살려 주십시오. 찬양팀 준비해. 제가 한 간증집을 읽게 됐는데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였는데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프리덤이 없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나는 예배 생활하는데
뭔가 프리덤이 없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없어요? 과거 말고 지금도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죠? 기도하는데 똑같이 여호사처럼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여자 음악하는 여자였어요. 음악하는 사람은 뭔가 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사랑했냐면은 자기가 대학교 때 산 어렵게 알아봐서 산 그 클래식 음악 그 테이프 있죠. 네? 그 테이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컬렉션하는 거, 클래식 음악 컬렉션하고 좋아하고 그 음악 속에서 위로를 찾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의 1%는 그거를 컬렉션하고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물으시는 거. 너 그거 한번 내려놓을래? 그거 한번 내려놓을래? 그 음성을 듣고 자매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음악 공부 시작하는 대학생에게 그걸 다 선물로 줘버렸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 안에 자유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Y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컴플레인만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Y를 하세요. 내 안에 우리 가족에 우리 부부 사이에 그 아간이 무엇일까요? 그 아간을 없애야지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마귀는 적을 잘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그 숨겼던 아간 그 하나가 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죄는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건 1년, 2년, 1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간을 돌로 쳐버리고 불사르신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좀 어려운 찬양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를 때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서요.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떱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맨함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운명을 걸어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그 금덩어리에 조그만 거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고 은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정말 죽고 사는 아닌 그 작은 마음 거 하나에 자기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 이걸 영어로 what a stupid people.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줬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 영원한 커뮤니티 언약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하는 분 두 손을 높이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말씀에 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잡 피셔맨이었잖아요. 자기 경험 익스피리언스 그의 모든 인바이러먼트 환경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안 잡힌 그날 밤에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가정 내 맘대로 끌어갈 수 없구나, 내 비즈니스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영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더 이상 낮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에 네 운명을 걸어보고, 지금까지 잘 오지 않았느냐, 말씀의 운명을 걸어보고 던져봐. 아멘. 여리고성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 여리고성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잃어버린 아이성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내 인생을 겁니까? 무엇에 아버지 나를 올인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에 복음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되어 되기를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인포메이션 팩트에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과 소문과 느낌에 나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걸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아이성이 되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던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자주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제 파악이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깨에 메고 나팔을 부르며 불편하고 힘들어도 매뉴얼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잃어버린 아이성이 되찾아올지어다, 마땅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긴 자 있습니다. 헛된 자존심에 내 운명 걸지 않고 내 인생 걸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남은 삶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소식에 그냥 뉴스 한 마디에 막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모든 질병을 걷어가줄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 말씀 믿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사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또 이 찬양대로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운명을 걸기로 오늘 마음에 작정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